1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지금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나이는 소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잡혀갔지만 이 바벨론의 정책이 인재를 등용시키는, 그러니까 포로든지 아니면 자유인이든지 또 그 나라의 백성이든지 간에 인재들을 등용시키고자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 이들을 따로 처음부터 4명을 뽑진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왕 앞에 설 자들을 추렸을 겁니다. 그 추린 수 가운데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왕 앞에 설 때 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는데 이 3년이 채 얼마 남지 않은 아주 근접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왕이 이들에게 이제 왕 앞에 서기 전에 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계속 살도 좀 찌고 윤택해져서 왕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왕의 진미를 그들에게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호의를 베푼 거죠, 나름의.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뜻이 하나님 앞에서의 뜻이지만 왕 앞에서는 반역이 되죠. 전혀 왕이 주는 건 먹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반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더군다나 가장 좋은 것을 줬을 거예요. 살을 찌우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오히려 채소를, 식물을 먹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내용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지혜를 얻고 또 이게 선택된 것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왕이 준 진미 대신에 채소를 택했다라고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3년의 시간이 찼습니다. 이제 왕 앞에 설 때가 되었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 총명하다 여겨지는 선출된,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 그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나다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좀 과장법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뭘까? 단순한 학문을 알아가는 걸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필요한 게 학문이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을 뽑고자 지금 이러한 일을 계획한 걸까요? 물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지금 왕이 이들을 곁에 둔 것은 왕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의논하고자 함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정도,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일인데요, 이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협의를 할 정도가 되면 연륜이 좀 있어야 돼요. 인생의 경험이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삶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년들이었고 그들에게 3년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 20이 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물론 지금의 20과 이때의 20살은 다르겠죠. 그렇더라도 인생을 안다고 말하기에는, 왕에게 조언하기에는 조금 너무 젊다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박수와 술객을 비교해서 설명할 때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사들을 말해요. 어느 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이것만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별을 보고 또는 그들의 신들을 연구하고
또 그들의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일까를 역사를 통해서 연구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지식만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들이 조언하거나 이들이 말하는 것들이 삶과 무관하다면 결코 이들을 등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세상과 역행하기도 해요. 그 역행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또 세 친구들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역사의 주인,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슈퍼맨들이 등장을 한대요. 어려울수록, 절망정일수록 이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슈퍼맨이라든지 뭐 배트맨이라든지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뭐 슈퍼맨이나 또는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이 세 사람 누군지 아시는가요?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리실 수 있는 거죠? 이 세 사람만 놓고 볼 때 공통점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뭐 슈퍼맨은 좀 다릅니다만 거의 이 슈퍼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얼굴을 가린대요.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하여튼 얼굴을 다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를 만든 그 캐릭터 주인공에게 계약을 할 때 당신은 이 얼굴에 쓴 가면을 벗지 않는 것을 평생 벗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대요. 왜 그러냐? 신비감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신비감이. 특히 이제 어떤 그 신빙성을 요하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뭐 깨끗하다든지 뭐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기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음식도 거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음식이든지 깨끗함이라든지 어떤 은행이라든지 신빙성을 요하는 광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야, 이 사람은 참 믿을만해 라고 하는 사람을 그 광고 모델로 쓴답니다. 문제는 계약을 할 때 그러겠죠. 몇 년 동안은 당신은 세간에 오르내릴 만한 흠이 없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광고를 한번 찍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찍은 만큼의 대가가 몇 년 동안 계약을 할 겁니다. 5년이면 5년 동안은 세상에 오르내릴 만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에 대한 그 신빙성을 계속 안겨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 지금 새로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계획이 있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등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박수나 술객이라고 하는 임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임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과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뽑겠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 사람들을 대체할 사람들이라면 처음부터 박수와 술객을 뽑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에 따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이 갖고 있는 그 능력보다 또는 그거와 다른 또 다른 능력을 10배나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0배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죠. 나중에 가면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도 아닌 노예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노예 출신이 자기들이 섬겨야 될 상관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이 시대에 분명히 노예입니다. 물건처럼 취급해야 될 노예인데, 이 노예인 이들이 왕에게 세움을 받고 왕 옆에 있어요. 왕의 측근에 선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흠집을 내어서 이들을 죽이거나 몰아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의도적으로 17절에 보면 이 소년에게,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학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학문이 세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노력 그 이상의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세우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혜롭다라는 그 한마디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쩌면 왜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포로지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들처럼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세 친구들과는 좀 달리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요. 이게 뭘까? 모든 환상, 꿈. 물론 이것이 당시에는 지혜 그 너머에, 그러니까 깨달음 너머의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관상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있겠네 라고 한다든지, 눈이 조금 눈꼬리가 내려갔으면 저 사람 참 순하겠네. 이것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꿈이 똑같겠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지금 앞에서 꿈하고 똑같다면 굳이 물어볼 이유 없어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매우 특별한, 보통 꿈에서 깨면 생생하게 기억나기도 하지만 내가 무슨 꿈을 꿨지라고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된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상을 생활하지 못할 만큼 자기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정도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도 이상한 꿈, 무언가 있다 이거라고 느낄 만큼의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왜 박수와 수객이 해석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꿈이 똑같다면 데이터를 내면 돼요. 이런 꿈은,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 그건 데이터잖아요. 그냥 돼지 꿈을 산다고 복권 사면 다 맞은가요? 그냥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 꿈이 좋은 꿈이더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어디로 어떻게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답은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다니엘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언급하실 때 제가 페이퍼에 달았습니다만, 중간에 밑에 쪽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 명의 친구들과는 다른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란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보신 거예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더라라고 하는 그 해석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왔어요. 조금 이들과 이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존의 선지자들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어떤 선지자가 더 높고 다니엘 선지자가 더 높고 위대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다니엘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는 것을 선지자와 그냥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냥 뭐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런 꿈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점을 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서 전달하게 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1페이지 끝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러한 다니엘의 능력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인생과 신분이 바뀌죠. 4장에서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5장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앞에 나타난 신비로운 글자들, 이 글자를 해석함으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밝힙니다. 7장부터 12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각기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진 상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17절 마지막 문구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요약해서 설명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뛰어나서, 계속 뛰어나다는 말을 하니까 다니엘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니엘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니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다니엘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라고 하지 않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딱 줄인다고 하면 다니엘서 이름 말고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다니엘서로 하자 이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요약해서 하지 말고 그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또는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를 그냥 책 이름으로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죠. 룻이 제일 많이 등장은 해요, 그 이름이. 하지만 룻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이죠, 조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비밀을 지금 룻기서를 통해 가르치는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노예잖아요. 누가 노예에게 관심이나 가져요? 근데 그가 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의 왕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래도 적어도의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의 기준은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선지자는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보편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노예이고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3페이지 밑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낫다라고 한 것은 과장법이지 정말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상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4페이지 밑에 보시면 다니엘서 1장의 끝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말은 고레스 왕이 시작된 해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를 원년으로 봐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죠. 5페이지인데요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5페이지 맨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밑에 있는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에요.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포로로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 다니엘이 원년,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지금 이 일을 했다는 얘기고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가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원년이 아니라 이번엔 3년이에요 3년에 환상을 본 일을 기록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장 21절에서 고레스 원년까지 이게 70년입니다 70년 동안을 다니엘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총리로 말입니다. 제2인자로 왕이 지금 계속 바뀌어요.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다니엘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에게 꿈을 주시고 꿈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다니엘 한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힘을 갖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군대가 약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넘겨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다니엘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죽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 능력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레스 왕 3년까지 그에게 또 환상이 나타났고 그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2인자로 일했던 것은 원년까지예요. 원년까지 일했고 그것을 그만두고 또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에 죽었다는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총리로
직급을 가지고 일을 했단 얘기고, 그 이후에 그가 은퇴를 했든지 뭐 안 했든지 간에 여전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 오래 살았죠 정말, 그 다니엘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다니엘뿐만 아니라 뭐 사가랴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누가복음에 나타난 뭐 시므온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이런 분들, 내가 죽음을 보기 전에는 이라고 설명하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이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나이 때문에 젊고 많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많으시니까. 하나님보다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이제 어머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손주인 예찬이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원래는 아버지 그러면 예찬이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인생을 산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시겠어요? 이거 설명 자체도 불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자꾸 따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의 출신, 그의 지식, 그냥 제가 서울대를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서울대를 너무 많이 뽑았어요.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은 나란 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섞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부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실력이나 뭐 능력을 부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뛰어나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나라를 망쳐먹은 사람들도, 그쪽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한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S대 출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똑똑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조금 마음에 답답한 게 뭐였냐면, 학교 다닐 때 중학교가 됐던 고등학교가 됐던 모범상을 주잖아요. 이 모범의 기준이 뭐예요? 모범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창 생활을 하면서 모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모범상, 지금은 아닐 거예요. 저희 땐 그랬어요. 모범상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받았다는 얘기죠. 아니, 물론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제가 볼 때 모범생이 아니던데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모범생이 참 많아요. 저 개근상 받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학교 다니는 건 재밌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학교 다니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다녔나 모르겠는데, 개근이라도 하자 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근상은 정말 가장 큰 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고 꾀병을 안 부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맨날 학교 가기가 좋아요? 근데 학생이니까 꾸준하게 갔다는 거, 저는 이게 진짜 모범생이 아닐까?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모범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랬어요. 꼭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모범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이름을 바꾸든가, 예를 들면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상을 주면 당연히 이 학생이 받아야 돼요. 근데 모범상이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이름이 모범이니까. 그럼 학교 청소를 잘하는 사람, 잘하는 학생이 받든가, 인사를 잘하는 학생이 받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학교를 빠짐없이 나가도 성적이 안 되면 모범상을 못 받는다? 이건 조금 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 똑똑하다는 거 하나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에서 이들이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지혜롭다 그랬고 이들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서가 길지 않아요. 짧지만 이들에 대한, 이들이 뭐 솔로몬이 판결하듯이 이들이 판결하거나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혜로 무언가를 내세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1장이니까 조금 더 가봐야 알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다라는 느낌을 가질 만큼, 왜 신앙 때문에 모든 걸 버리지? 이건 어리석은데? 라고 생각할 만큼의 우둔한 결정을 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총명스럽고 그게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많이 기록하지만 실제로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또 학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다니엘은 지혜로워 라고 막 감탄하고 그런 쪽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솔로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 없대요. 자칭 천재입니다. 천재. 솔로몬은 여러 분야의 천재예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다른 나라에서 와서 자칭 나도 한 머리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도 감탄할 만큼의 천재였대요. 그 천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어요. 예? 성경에서 강조하는 천재와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죠. 왜냐? 아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의 미래가 아니라 죽고 나서의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떠한 학문이 죽은 뒤의 미래를 이야기해요? 인간의 학문은 그런 게 없어요. 죽은 다음의 일을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분명히 성경은 죽은 다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 죽고 난 뒤의 일을 몰라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단 말입니다. 무게를 재보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천국에 가는 지혜가 있고, 이걸 모르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찌 보면 징계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심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무겁고요, 깨닫게 하기 위한 인생 채찍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징계로 포로로 됐지만 하나님은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요. 타락하고 패역한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것,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제가 희망을 쏘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역할이, 몇 사람 안 되는 이 소년들의 믿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을 주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말씀드린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구절은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70년 가까이 그가
높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의 치하에서 일을 합니다. 왕은 계속 바뀌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그가 단순히 지혜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왕들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더 놀랍죠. 그러니까 결국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 앞으로 대단한 일들을 할 사람들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확고한 뜻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1장에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성경이 설명했던 것이 어느 지파예요. 특별히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대기도 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 세 친구들이 어느 지파의 누구의 후손인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요. 그것은 밝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의 마을로 가셨을 때 이 문둥병자의 마을이 그 마을의 입구에 써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문둥병자의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니까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경고가 돼 있고요. 중간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있어요. 혹시 못 보고 들어갔더라도 거기 입구까지 갈 정도의 그 거리가 짧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한단 말입니다. 돌아가세요. 잘못 들어오셨어요.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몇 번의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입구에서도 경고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글씨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가셨다는 얘기는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10명의 문둥병자, 대표적으로 10명만 있는 건 아닌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도 잡을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하죠. 도와달라고 하지만 거기에 그 9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1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서로 원수 관계 아니에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관계인데 어떻게 한 마을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문둥병에 걸리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직업이 뭔지, 몇 살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 이거 하나로 딱 끝나요. 이스라엘이든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예가 되면 더 이상 그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상하네, 궁금하잖아요. 다니엘 정도 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 어느 지파인데? 라고 관심을 가질만 해요. 근데 전혀 밝히지 않아요. 그것은 노예라는 신분이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파도 필요 없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장 어두웠던 암울했던 시절에 오히려 더 마치 이게 신나는 경기를 보는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